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른 같이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네, 오늘은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고요. 또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거기 맞춰서 회개하는 회중을 보여주고 64장 8절에서 12절까지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다시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청하고 있는데 15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열성과 주님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열성이며 어떤 능하신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전부터 그 하나님 백성 삼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그 땅을 예비하셨고 전쟁이 있어야 할 때도 먼저 가셔서 그들을 다 없애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셔가지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그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지금 시인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계속해서 지금 제3이사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역사에 있는데 초대교회는 주의 성령으로 그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킨 때가 그 시기였어요. 짧은 시기였지만 불과 100여 년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이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에는 복음이 그렇게 흥황하지 않으며 왜 이 시대에는 주의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에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같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왜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그 행동 다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이 지역을 정말 복음으로 뒤덮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6절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몇 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드물게 자주 나타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함부로 부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인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나 가족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보아스가 룻을 데려다가 그 아내를 삼고 그 집안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가문을 내가 이어주는 것, 내가 다른 나의 친족의 이름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여기서 읽어보면 마치 그 처음에 말한 이사야 55장에서 56장에 시작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의 표현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고엘이라고 우리가 이끌어졌사오니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지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좀 불경한 표현. 지금 제3이사야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표현들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안타까운 그 애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좀 따지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그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묵사해 주십시오. 그 열성과 하나님 백성 삼기를 기뻐하셨던 그 열성과 그 능력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따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18절에 그리고 성소가 원수들에 의해서 유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표현하셨어요. 그게 바로 탄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탄원이에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지역에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돌아오시옵소서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괴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큰 괴로움으로 여기고 하나님 그 우리 친밀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사실은 선지자처럼 이렇게 울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탄원의 내용이죠. 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통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탄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을 흔들며 지진을 일으키시며 주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은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수들을 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함 같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폭염으로 불타고 있는데 그냥 폭염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쟁터와 같이 온 도시가 온 세상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오를 정도로 불이 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정도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죠. 3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사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간구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역사가. 그래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던 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도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주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명확하게 붙잡을 때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도 그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 7절에서는 5절에서 7절까지는 회중들이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쁘게 공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이고 또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공의가 없었고 공의가 있어도 그것이 자기의 공로로 만들려고 하는 공의였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기억하지 않았다. 주님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이 현상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이미 공의도 모르고 주님의 길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회개할 때도 심지어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우리가 공의를 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정, 내 열심 나왔는데 그게 다른 사람 죽인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행해야 되겠죠. 자기들의 이미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시들어가는 잎사귀 같다 자기들을 표현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이미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고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죠, 그게. 이제 8절에 12절까지는 이제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강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탄원의 근거를 지금 계속해서 가족관계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린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도 이번에는 탄원의 근거는 계약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탄원의 근거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누군가의 회복을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사람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거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증거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것이 선지자의 얼마나 간곡한 탄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것 선지자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옵소서, 제발 보시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탄원이에요.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우십니까?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서 혹은 예수님 떠나서 황폐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제2성전 시대에 성전에 파괴된 것들, 성전이 세워지지만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상황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또 율법이 실행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두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선지자가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가 제대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바로 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